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2번째 시간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고귀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겸손이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은혜를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더욱더 낮아지는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에 대한 모습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겸손, 이것은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인지하는 것이고 또 자신이 마땅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의 삶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이 아직 미완성임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들의 삶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축혀 올리지 않고 심지어 칭찬에도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겸손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단점도 숨기지 않고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보지도 않고 기꺼이 먼저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만족하는 모습이 겸손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한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겸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더없이 중요한 표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역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을 보면 자신을 질그릇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로, 죄인 중에 괴수로 자신을 묘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진정한 사도의 모습이다, 진정한 사도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전함으로써 7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표식들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온전히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워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지혜가 없도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가장 교만하게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게 그 대로 한복판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더러운 세리와도 같지 않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도 참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 역시도 자신만을 높이는 데 열심이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면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공격해서 바울보다도 우월해지고 바울보다 높아지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의 기준을 사용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칭찬하는 거짓 선생에 비해서
바울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울이 스스로 이 거짓 선생들의 수준까지 내려감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이 바울의 결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비교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었습니다. 개성이나 카리스마, 웅변술 같은 비상적이고 외적인 요소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울보다 더 좋다, 우리가 바울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위대함은 개인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채우고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자들은 지혜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가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를 판단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아주 나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판단에 맞췄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너무나 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자만하거나 비교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먼저 낮아지심으로써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는 이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과대하게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정말 이만큼 했다고 포장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계획이나 자신들의 공적을 제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에게 큰 화를 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조금 더 넓히려고, 그리고 더 큰 명예와 특권과 부를 거머쥐려고 끊임없이 애썼던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격이나 자신들의 은사를 과장했고 심지어는 조작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짓으로 날조한 그런 이력서까지도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들은 바울보다 더 큰 능력과 학식과 웅변술과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 넘어감으로써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분수를 넘어서는 자랑을 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사역에 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처럼 거짓말하거나 과장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자신의 사역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스스로를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야심을 품고 가식적이었고 자신을 더욱더 과대 포장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누어 주신 그 한계를 따라 만족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하신 그 한계에 안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역의 한계를 깨닫고 더 크거나 더 중요한 사역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정해두신 그 사역의 범위에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달았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성공보다는 탁월한 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사역에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분수희생의 자랑을 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에 충실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지는 14절과 15절, 16절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아까 말한 그 사역의 범위가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잘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 범위는 고린도까지다라는 것을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정확히 여기까지 고린도 교회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14절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15절에서 나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아니라 그들이 더 침범했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성취라는 것을 장황하게 꾸며놓았습니다. 바울과 다르게 이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신이 한 것처럼 주저없이 자랑했다라는 것을 16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거짓 선생들은 그들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공적을 빼앗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성장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은 교회를 세우는 참 하나님의 사람과는 반대로 교회의 영적 생명을 빨아먹는 그런 기생충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또 이제 이어지는 바울의 계획과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조금 더 자랄수록 자신의 규범을 따라 이들에 의해 더욱더 조금씩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을 1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고린도 교인들의 죄와 미성숙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을 제대로 거부하고 바른 교훈과 거룩한 삶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혀 선포된 적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는 바람을 표현했지만 로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서바나,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에 바울은 이들이 자신을 다음 선교지까지 파송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자신의 그 사역 안에 머무는 것도 함께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으려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에도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한다라는 것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역시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복음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 때에는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이 본질적 진리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이고, 자신을 높이려는 거짓 선생들을 이 말씀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얼마나 왕년에 잘 나갔는지, 이런 것은 모두 헛된 바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단숨에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단숨에 걷어가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일으키셨고, 복음 전파가 그들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직분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세상의 자랑, 사람의 자랑은 잠시 내려두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믿음으로 자랑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심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아멘. 거짓 선생들은 명성과 칭송과 특권과 부와 권력을 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진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이 칭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 세상의 칭찬도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칭찬하심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는 이 칭찬이 세상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 후에 있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자랑, 세상의 칭찬에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닮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삶으로 보여줬던 사랑의 모습도 우리는 함께 닮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많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셔서 오늘 이 주님의 날 더욱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손길로 서로를 돌아보시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겸손의 공동체, 온유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날에 더욱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올바르게 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예를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이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 되는 영예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